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더라 하니라.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쁘며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갓난 아기들에 비유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고 싶어하며 먹고 자라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먹고 성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 신령한 집, 영적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생활 가운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흩어져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지침이 되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몇 개의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영원히 불변하며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와 진리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의하면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한 말씀은 이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미 예언된 것임을 가리킵니다. 또 본문에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선 미래에 대한 강한 부정의 뜻을 지니고 더 긍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갑작스러운 환난의 때에도 멸망하지 않으며 최후 심판 때에도 당당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처지와 형편은 달라도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대상은 누구인가? 본문에서 그를 믿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그 가리키는 그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을 주권자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택하셔서 시온에 예루살렘에 두셨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새 언약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두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상징하는 그분은 누구인가? 우선 모퉁이 돌은 문자적으로 건물의 기초석에 모퉁이에 놓이는 머릿돌로서 건물을 세울 때 구성하는 모든 돌의 기준점이 됩니다. 또 비유적으로 모퉁이 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굳건한 토대이시고 도덕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근본이요 지침이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적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가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기독교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셨지만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머리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생활의 표준이시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모두 연합시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온 교회를 이루시도록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현실적으로 때때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단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혹 실수로 그런 현실을 맞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피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현실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베드로처럼 구약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감당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며 멸시와 비방과 박대와 핍박 등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소아시아의 일부 지역에 가면은 암혈과 토굴들이 있고 저 아르메니아 산악지에도 가도 암혈과 토굴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본문의 말씀으로 고난과 고통과 역경 등으로 인한 근심이나 불안이나 공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오늘도 이와 유사한 상황은 아직도 유교적, 불교적, 우상숭배적 전통의 잔재가 우리의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가정과 친척과 직장과 사회 등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부당한 관계와 대우를 받아야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로마 제국과 로마 천주교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고난과 역경과 핍박 등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건물이 모퉁이 돌에 의존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되어서 우리의 확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둘 수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과 복음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받는 일시적인 멸시와 비방과 박대와 핍박 등은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으며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떠한 환경이 나한테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우리 주님과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그리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비방하거나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오히려 당연히 그리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실례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면 마침내 핍박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의 불행이요 수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의하면 둘째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배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배이시다. 본문 7절 8절 상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배이십니다. 이 보배라는 단어는 우리 사전적으로는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가치와 영광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보배로울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역시 보배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역사 이래로 앞으로도 죄인들을 구원할 구주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속전에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은총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비유하는 말씀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보배로 여기는 것들이 종종 있거나 많죠. 그러나 보배 중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매우 만족스러운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걱정과 근심, 불안,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백이장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라는 은혜로운 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는 본문 7절에서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서 내다버린 돌과 같은 존재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돌이 하나님의 집에 건축에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버려진 돌이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화로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 유대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동정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높이심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기초석이 되셨고 토대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예로부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영생 구원을 받으려고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좀 보여야 하고 뭐가 좀 붙잡아야 하고 뭐가 한 행위가 좀 나타나야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고 바른 복음을 거부하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주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산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8절에서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하여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선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고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반면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안전한 바위이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존귀한 보배이시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며 심판의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보낸 서신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반면에 주님과 복음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멸망과 심판의 표적이 사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필요않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므로 그들은 현실에서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돌에 부딪히고 바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보배이신 것을 확신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의하면 셋째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넘어진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넘어진다. 본문 8절을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 그들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주님과 부딪히고 주님에 걸려 넘어지는 합당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불순종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수하게 준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사들은 본문 8절에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 교훈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일단 구원 얻는 기쁜 소식에 바른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게 거부하며 살아남으로써 걸려 넘어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그 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늘 뭔가 좀 불평스럽고. 왜 그러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님과 복음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얻는 최고의 기쁜 소식의 진리를 전해주고 권면하였을 때 주님과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이중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하셨으나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두셔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적으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사들은 본문 8절에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넘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밝히 나타내었습니다.
왜 내가 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내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멸망함을 여실히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렇게 불순종하며 믿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과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한 선택을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인생 여정에서 크나큰 복입니다. 이런 영원한 선택의 사랑과 큰 복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 또 범사에 정말 눈물 겹도록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좀 더 있다면 더 많이 드리고 싶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평가 가치는 어떠한가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부하며 배척하고 핍박하며 혐오할 무가치한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힘의 총합보다 훨씬 더 상상 이상의 놀라운 가치와 영광이 있는 보배로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 가치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멸시와 박대와 핍박과 비방 등을 받을 만한 무가치한 자들인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힘의 총계보다 훨씬 더 평가 이상의 가치와 영광이 있는 보배로운 천국 시민입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순수하고 진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유일한 보배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신령한 신분 변화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과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실천론적 불신앙자로 주님의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보배로운 분으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